5월 1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오늘 배경은 좀 평소랑 다르죠. 흰색이 아니라 파란색입니다. 오늘은 유스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평소 유스실 한 번이라도 와보셨던 분들은 유스실이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페인트 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페인트 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저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월 4일 날 말씀을 함께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월 4일에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그날 저희는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적이나 예언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봐라 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이 일을 참 궁금해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그런 것들이 참 궁금합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사실 전 인류가 마찬가지죠. 오늘 어제의 말씀을 보면 한 8가지 종류의 그 무당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초혼자, 박수, 무당 등등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무당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이며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역시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예언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중에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만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잘못 예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과는 좀 다른 것이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저도 역시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이 아닌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말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리.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에 두는 사람. 오늘 말씀 18절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 역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당신의 말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의 말은 예언자의 말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만이 예언자이고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 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예언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거짓 선지자의 말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2절 말씀 후반을 보면 간혹 거짓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언을 듣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가장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차라리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 한 명 말씀하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오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에 의해서 결론이 났던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실까?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 이하를 보면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상황을 한번 잘 보면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 광경 사실 정확하게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그 두려움 가운데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요청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정말 크나큰 그러한 두려움이 생겼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출애굽 1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작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경찰관이 여러분을 잡아가서 재판정에 세운다면 그 재판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두려움, 죄를 가진 인간은 모두 죽음의 그 두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주실 때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전달자, 바로 우리에게 온전한 말씀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언하는 것이 설교이죠. 설교의 과정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언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분은 예언자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언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 우리가 더욱더 해야 할 것은 어떤 유명한 예언자의 말을 듣기 위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말씀을 읽기 위해 여러분 집중하시고, 혹은 주일날 혹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어야 할 말씀이 이번 주는 로마서이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예언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예언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하루속히 세계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의 무너진 일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또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